근데 악셀 하케라는 이 저자는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저자이고 큰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저널리스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악셀 하케라는 이 독일 사람인 이 저자가 친구와의 일상적인 생각, 이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쭉 적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품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천박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천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다운 품위를 지켜야 된다. 절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품위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품위를 지켜야 한다 할 때 이 품위라는 게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이런 것을 품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위라고 생각하면은 식사할 때 예절이라든지,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말하는 예절이라든지, 또 뭐 매너라든지, 또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게 다 품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품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을 향한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품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품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품위가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이 삶을 통해서 이 품위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날 생명의 사랑의 법으로 딱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포용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동기라는 겁니다. motivation, 동기 말이에요. 영어로 why, 왜라는 질문이 바로 동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왜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왜 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왜 그 집을 살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는 동기가 motivation, 이게 바로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왜 기도하냐? 너는 왜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원하냐? 너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풍성한 교회를 세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26년 전에 우리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질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평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나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이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처지,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각기 다른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온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는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손, 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요, 그렇게 한 지체가 되어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타인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저 영혼을 책임지는 삶을 살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강물을, 내 안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 모든 방법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역할과 사명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교 단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친목 단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언제나 26년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본질에 충실하고자 몸부림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6년을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도인의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우리 세대와 다른 세대가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바로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엄청난 간증이요, 엄청난 에피소드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교회는 이 작은 개척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마중물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마중물이 뭐냐면은 펌프에 물을 올릴 때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이 밑에 있는 물을, 지하층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이 마중물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중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러니까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은 밑에 아무리 지하층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중, 우리는 마중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멀리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먼저 나가서 마중하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 또 문 밖까지 또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이 마중물의 역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한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20년 가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또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분에게 도전을 주고 그 교회에 도전을 주면서 우리의 마중물의 역할,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 세계교회들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이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중물의 역할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목 제물이 되는 역할이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2002만 세계 비전을 주셨습니다. 2000명은 세계로 보내어서 그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2만 명은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화목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화목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한결같이 달려갈 것이고, 대를 이어서 충성하며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 늘 말 못할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갈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갈증들이 있겠지만 최고의 갈증은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 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모두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갈증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그 사랑을 찾아서 갈증할까? 그 말입니다. 왜 이 사랑 때문에 인생이 목말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시편 5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인간의 비극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목마른 이 사랑에 대한 갈증을 이 세상 것들로 계속 채우고자 하지만은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하고 참된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하고 참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후황되고 목마르고 허무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울다가 웃으면서 그러다가 한평생 보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를 보십시오. 전부 사랑에 대한 눈물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것과 받는 걸까? 응? 눈물 흘리면서 모두 다 헛된 사랑이다.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남는 게 이거냐? 응?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왜곡된 사랑, 편협된 사랑,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 이 잘못된 사랑, 사랑을 해도 정욕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다가 남는 것은 나중에 상처밖에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찾아 목말라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죄인을 품으시는 포용, 영원한 인애의 사랑, 다함이 없는 풍성한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인 풍성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멘을 3번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따다불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 속으로 행복 모임을 열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오늘 말씀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린 타인에 대한 책임 있는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이십니까?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품위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열매 맺으며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이 사랑을 품고 한결같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26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그 사랑의 역사를 기록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서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한결같이 함께 달려온 지체들, 모든 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매여서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2002만 세계 비전을 반드시 이루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